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보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축복의 11조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11조 역사에 대해서 보면은 창세기 14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사로잡혀 갔었을 때에 그때에 쫓아가서 그 그돌라오멜을 치고 승리하고 돌아왔었을 때에 그때 살렘 왕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이 아니라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 바쳤다라고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그 베델 들판에서 천사를 만났을 때 그때 서운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10의 1조는 그냥 갑자기 없다가 생겨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주변에 그 당시에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분이 어떤 지역적인 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도 그러고 야곱도 그러고 보면은 11조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지 않은 그 전에 이미 이렇게 흔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레위기 27장에 보면 11조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기록했고 신명기 12장과 14장 그리고 민수기 18장 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 때에 11조가 율법으로 정해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지키도록 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환난 시대를 당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환난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그다음에 바사와 메대에게 망하고 나서 다 뿌리 흩어져 버리죠.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환난의 시대를 당하면서 그들이 그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고 범죄하였던 것을 죄를 지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구약 성서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그게 길지도 않은 그런 말씀이지만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이 축복의 조건을 회복하여서 이 축복의 조건을 회복하여서 실천하라고 촉구한 내용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신약에 와서 11조는 초대교회에서도 실천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중세 카톨릭에서도 11조를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는 중세 카톨릭에서도 보면은 11조는 강제로 징수할 정도로 그렇게
11조에 대해서 중세 카톨릭에서 중세 교회에서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 루터는 카톨릭 교회가 지금 행하던 여러 제도, 전통 이런 모든 것들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모든 것을 바꾸면서도 11조만은 인정했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라고 그렇게 종교개혁자 루터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역사와 전통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이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늘 여기에 빠져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그리고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책의 11조를 드리되 유대인들이 11조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이 더 중한 말씀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11조를 버리지도 말고 오히려 예수님을 올바르게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라고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멍해가 아니고 축복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의 3분의 1은 대부분 다 물질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알고 있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포도주였습니다. 부자였으면 넉넉하게 준비했을 터인데 얼마나 가난하면은 넉넉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질적인 것을 해결해주는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적도 제사의 궁핍을 해결해주는 물고기 153마리 1호 3을 기적으로 보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 지금 하얀 볼펜 모나미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 모나미로 보면은 그분이 뭐 장로님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1호 3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가서요. 그분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1호 3이라고 하는 문구를 집어넣고 그 모나미 볼펜으로 우리 세상말로 대박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물질 축복을 바라는 것은 샤머니즘도 아니고 기복신앙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적인 신앙인데 물론 크리스찬들이 깨끗하고 또 청렴하게 살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것도 축복이겠죠. 그래서 초대 교부들 가운데 보면은 이런 세상적인 모든 것을 끊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살았던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모든 것을 끊고 나는 청렴하게 살겠다라고 하면서 살아간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톨스토이 하면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러시아의 어떤 대작가였던 톨스토이. 그는 갑부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굉장히 갑부의 아들이었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재산을 몽땅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이리저리 여행하면서 이 많은 글을 썼죠. 대대적인 것 많이 썼는데 그러다가 결국 추운 겨울날 어느 시골역에서 죽음으로 그의 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를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므로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서 나만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날 세상이 막 힘들어요. 각박해요. 너무나도 보면은 힘든데, 어저께도 보면 여러분들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일산에서 큰 대로에서 접촉사고가 난 거야. 접촉사고가 나는데 거기서 사고를 낸 100%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을 지금도 아마 여러분 저기 동영상 나와 있어요. 사고를 낸 사람의 그 사연을 듣고 그 피해자가 그 사람을 안아 주면서 빨리 가라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 아이가 출근길에 병원을 가다가 급한 마음에 그 어머니가 잘못해서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피해를 본 그 부인이 그 사연을 듣고 괜찮으니까 빨리 먼저 그 아이를 치료하라고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사연이잖아요. 정말 우리 사회에 이런 좋은 일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매일 사기치고 떼먹고 하는, 죽이고 하는 이런 뉴스 말고 그런 세상이 있으면 좋지 않겠을까요? 그런 세상 있으면 좋겠죠. 그런 뉴스가 많으면 좋겠죠. 그걸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할까요?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주 거룩한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도와주고 복음을 사용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경제적인 문제를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11조로 말미암아 미래의 보장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가운데 내천감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조는 하나님과의 가장 유리한 거래이다. 그는 하나를 주고 열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열을 약속하시고 하나를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10분의 1쯤은 넉넉히 받을 수가 있다라고 내천감사는 그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 그분에게 10분의 1쯤은 넉넉하게 줄 수 있는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 그렇게 드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하죠. 그렇다면 왜 참된 그리스도인은 11조를 해야 할까요? 첫째는 11조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11조를 하는, 먼저는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는 11조를 다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살 길이라고 바로 말라기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했다라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질이라 말은 하나님 속이다, 멸시하다라고 하는 등의 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하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속이고 멸시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달리 말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이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되며 우리 생활도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단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청지기로서 관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는 올바로 그 물질을 관리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때에 주인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면은 11조를 통해서 물질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걸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11조를 해야 되느냐? 생활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황충을 금하여 주시겠다고 해요. 황충. 황충이란 먹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 하는 성도에게 이런 황충을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날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가 없어. 불의한 창지기처럼 오늘 우리는 그 물질을 맡겨주신 물질을 잘 사용할 때에 결국에는 어떻게 칭찬받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잘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시편 128편을 보면은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 보면 내가 수고해서 많이 쌓았는데 내가 쓰지도 못하고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수고한 수고가 성취되기 전에 떨어지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헛수고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원인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아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과실이란 자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녀가 기한 전에 실패하는 일을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그렇게 보죠. 자녀의 장래를 보장해 주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녀들에게 재물을 물려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장을 물려주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하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부목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지도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물질적인 보장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11조를 했느냐?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창구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쓸 것을 넉넉하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이상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쓸 것을 넉넉하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복 받았어 라고 칭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몸집만 커지는 것이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여러분들 교회 오는데 지금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경책 나 교회 가라고 해서 성경책 가슴에 안고 왔습니까? 숙여서 왔습니까? 그건 자세가 먼저 잘못된 거죠. 만약에 그렇게 오셨다고 하면 내가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편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내가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의식했다라고 하면 이미 잘못된 거라는 말이죠. 오늘 그 의식하지 마세요. 주님을 의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식할 때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 보면은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고 했죠. 다른 것으로 시험하면 망해요. 그러나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은 뭡니까? 11조로 시험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11조로 시험해보라.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물질만큼은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를 알기 위해서라도 11조로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11조는 축복의 조건이 됨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가정에 개입하셔서 축복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온전한 11조를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의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11조를 하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양적인 온전한 정성입니다. 온전하다는 정성이죠. 온정성. 양적인 온정성입니다. 10분의 1은 소득의 10분의 1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을 따져요. 보너스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까지가 따져. 아니요. 그리고 따질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 허락되는 대로, 기쁨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따져가지고 이렇게 했어. 그럼 하나님도 따져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축복하신다고 얼마나 손해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재정 능력에서 10분의 1을 과감히 바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 중에 혹시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함께 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는 자기 혼자만이라도 먼저 실천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전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속이라고 권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과감하라는 뜻입니다. 축복을 위하여 지혜로우라는 뜻입니다. 양적인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성의 온전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어진 마음과 올바른 뜻과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만 합니다. 또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사람의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11조는 물질의 선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체면 11조, 인사치레 11조, 어쩔 수 없는 11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온전하게 바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시간의 온전성입니다. 11조 생활은 처음 시작해서 신앙생활에 계속되는 한 끝까지 드려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11조의 나무에 축복의 열매가 열리도록 계속해서 꾸준해서 드려야 됩니다. 세계 경제권, 세계의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11조에서 축복을 받은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죠. 유대 민족은 어려서부터 11조를 가르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그 사람들을 보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되죠. 그냥 하다가 내 생각에 안 되니까요. 그만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의 온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걸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11조는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꼭 11조 하면서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게 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오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누리고 그 누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해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셨사오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거룩한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 축복의 샘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 물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